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3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들 이 사건이 뭘 의미하죠? 그 광야에서의 사건이죠. 광야에서의 사건을 여러분 알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이 광야에서 사건에 대해서 여기 한 개네요. 잠깐만. 예. 네. 마이크 테스팅 조금만 더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의 과정을 잠깐 여러분에게 한번 출애굽 과정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언제 했냐면 히브리 달력입니다. 히브리 달력은 그레고리안 달력보다 플러스 2달, 한 10일 정도, 이 정도 더 하면 원래 우리 달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달력으로 1월달, 그러면 우리나라는 몇 달이죠? 3월 10일 정도?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1월 한 10일에서 15일, 20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달력으로 우리가 한번 따져봤을 때 1월 14일 날에 이들이 양을 잡고 문설주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나죠. 온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하심을 받고 언제 나옵니까? 애굽을? 1월 15일 날 나옵니다. 1월 15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출애굽. 여기에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출애굽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호네 바다를 건너서 쭉 언제 시내산에 도착하면 3월 초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한 3월 6일경,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인데 이 오순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아요. 신약에서 뭘 받아요? 성령을 받죠? 근데 이 구약에서는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모세가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며칠이 경과됩니까? 40일이 경과돼요. 40일이 경과됩니다. 40일이 경과됐는데 내려오니까 이건 난리가 났어요. 금송아지 섬기고 또 그래요. 모세가 화가 나서 막 돌판 깨고 사람들 죽이고 정신 차리고 막 이러고 다시 올라갑니다. 40일. 그죠? 그러면 몇 월 달 정도 됐을까요? 이 40일 끝나고 나면. 예? 80일. 중간에 난리치고 그랬던 게 또 며칠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한 90일 정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죠? 네, 6월 중순 정도 됐겠죠? 6월 중순경에 드디어 돌판 가지고 내려오고 율법을 다 말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뭘 제작하냐? 성막을 제작합니다.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성막을 제작하면서부터 비로소 이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생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이 행동 규례가 딱 된 거예요.
성막이 생기죠. 이 성막을 어느 정도 제작했을까요? 성막 제작하는데? 저는요, 이 성막 제작이 참 놀라운 거라고 봐요. 왜 놀랍냐면,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그 금속을 부어갖고, 주조하고, 이 망치를 쳐갖고선 이걸 피고, 그 다음에 그 천막 만들고, 이게 정말 그 온 백성이 달라붙어갖고 하는데, 없는 데서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없는 데서 뭘 만들어내려면 맥가이버 머리가 필요하죠? 그 맥가이버 머리가 필요한데 그 머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없는 데서 백성들이 옷도 냈어, 막. 그걸 다 풀어갖고 올 다 풀어서 그걸로 천막 짜고 휘장 만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성막을 제작한 게 언제 끝났습니까? 12월 말에 끝났어요. 12월 말에 딱 끝났어요. 이게 출애굽 몇 년이에요? 출애굽 제1년에 딱 끝났어요. 그리고 1월 1일 날 뭘 하냐? 그 다음에 이게 2년째죠. 2년째인데 그 다음 1월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장들 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걸 다루기 시작합니다. 끝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걸 이제 막 하고 최초로 1월 14일 저녁부터 처음으로 6월절을 기념으로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6월절이고 이때부터 기념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2월 1일에 인구조사합니다. 이게 뭐예요? 인구조사가 성경에 뭐로 나와 있어요? 민수기로 나와 있죠? 민수기의 인구조사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는 출애굽 1년째의 사건들을 다 기록한 거고 민수기는 어디부터 기록한 거예요? 출애굽 2년서부터의 기록이 민수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년서부터의 기록인데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니까 남자 성인만 몇 명이냐? 60만 명이에요. 남자 성인만 20세 이상이 60만 명 나왔으니까 여자는 30만일 리가 없죠. 남자가 60만이면 여자도 몇 명일까요? 거의 60만이겠지. 거기다 애들이 없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애들도 한 몇 명 될까요? 이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200만 명이 광야에 모여서 산다. 이게 가능합니까? 200만 명이 먹는 물만 해도요, 진짜 이런 시냇물 흘러갖고 200만 못 먹어요. 엄청난 물과 엄청난 양식이 소모됐을 건데,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만나를 쫙 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가지고 뭐 볶아 먹고 찍어 먹고 뭐 구워 먹고 아무튼 만나 요리. 만나만으로 요리가 그냥 여러 가지가 나온 거야. 다 하나님의 머리 지혜를 주신 거죠. 그죠? 만나로 무수하게 요리라고. 이 사람들은 만나를 먹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떠오르죠? 뭐가 떠올라요? 예, 고기가 자꾸 떠오르. 그래서 뭐냐면, 만나는 이때부터 먹었어요. 이 출애굽 한 달 이후서부터 만나가 쭉 내려왔는데, 출애굽 이후서부터 만나를 쭉 먹었는데, 이제 2월 200만 명이 만나 쭉 먹다가 2월 여기 한 중순경에 2월 말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폭발한 겁니다. 고기가 없네! 이러면서 그냥 고기가 없다고 막 자지러진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사는 게 더 좋았지. 그러면서 막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고기 먹여주겠다. 근데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고기 안 먹은 거, 좀 속상한 거.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이해하면 안 돼요. 꽤 심한 거예요. 꽤 심한 거예요. 왜 꽤 심하냐면 이 사람들이 가나안 좀 있으면 들어가. 몇 개월만 참으면 돼. 근데 그 몇 개월을 못 참고 그냥 막 뒤집어지면서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럼 고기 주겠다. 근데 주는데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냥 고기가 지겨울 정도로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래요. 광야에서 사방을 돌아보면서 어디 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봐라. 그러더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 떼가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더니 그게 딱 땅에서 1m 높이에 딱 날아다녀. 이거 웬일입니까 이게? 나 잡아봐. 그냥 메추라기가 그냥 사방으로 그걸 잡아서 또 구워 먹고 튀겨 먹고 그냥 별의별 걸 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한 게 언제일까요? 이 첫 번째 퀴즈입니다. 언제일까요? 언제 도착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네? 40년 후에? 그런 기가 막히는 하나님이 가나안에 데리고 가겠다고 40년 만에 그따지면 그건 정말 못 참죠. 언제 갔냐? 언제 도착했는지 알아요? 가나안에? 이게 언젠지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2년에 포도가 익을 때쯤이라고 했어요. 포도가 익을 때. 여러분들 포도가 언제 익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달력으로 포도가 6월 중에 익어요. 2월, 근데 포도가 익을 때쯤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모세가 보냅니다. 정탐꾼들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그 12명이 40일 동안 보고 왔어요. 올 때 포도를 그냥 둘이서 이렇게 메고 올 정도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 포도를 메고 왔으니까 40일 끄트머리에 포도를 메고 왔으니까 그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포도가 날 때가 그 8월 정도 된다 그래요. 우리 현대 달력으로. 현대 달력이 아니죠.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포도가 익어갈 때가 그레고리안 달력으로 8월부터 9월 사이네. 8월부터 9월 사이. 그러니까 이 40일 지난 다음에 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달 중에 정탐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레고리안은 10일 정도 더 플러스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송유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랬는데 송유와 무화과는 또 언제 따느냐? 그 무화과는 3월서부터 10월 사이에 무려 5번이나 딴대요. 5번이 따고 그 다음에 송유는 9월서부터 11월 사이에 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 달력으로 한 9월 초 정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 초 정도에 그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자, 출애굽한 지 몇 년 몇 개월 걸렸어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걸렸어요. 여러분 이거 노예 생활을 그냥 조상 대대로 노예 생활하던 사람에게 1년 6개월만 참아라. 그 후에 너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겠다.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군대 몇 년 가요 요새? 군대 몇 년 갑니까 요새? 제가 있을 때 2년이었었는데 요새는 18개월이에요? 18개월이면 딱 1년 6개월이네. 그죠? 그럼 군대 가면 어때요? 군대 갔다 막 죽어가는 것처럼 가다가도 군대에서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식에는 간다. 가는 거야 계속. 밥을 먹을 때도 가고 화장실 갈 때도 가고 그러다 1년 6개월 딱 가면 어때요? 남겠다 그래도 막 내보내요. 이제 나가라고. 그죠? 1년 6개월 못 참겠어요? 참을 수 있어 없어요? 1년 6개월만 되면 너 제보를 만들어 줄 테니까 1년 6개월만 정말 이 월세집에서 좀 가난하게 원룸에서 너 살아라 그러면 1년 6개월 원룸에서 살고 재벌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서부터 번듯한 아파트로 그냥 사는 게 좋겠어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뭐 아무런 상관없어요 막 이러는데 이거 잘못 물어봤어요 제가. 아무튼 1년 6개월만 고생하면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게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1년 6개월 만에 가나안 딱 데려다 놨어요. 하나님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잘못한 거 없죠? 야 데려간다고 해놓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으면 나 같아도 화날 거야 그지? 근데 1년 6개월 만에 딱 도착했어. 근데 1년 6개월이 진짜 불편한 시간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가자마자 보는 게 아니라 율법 주지, 율법 줘서 진짜 나라다운 나라 만들죠. 성막 만들어서 섬길 수 있도록 다 얘기하지, 다 하고 사람까지 다 세서 몇 명이 됐나 확인하고 지파별로 다 사람 나누고 모든 걸 다 갖췄어. 이제 땅만 차지하면 끝나. 1년 6개월 만에. 그래서 딱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근데 정탐꾼들이 12명이 정탐하고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일이 생겼냐? 12명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한번 민수기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13장 25절. 거기 보니까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마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이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뭐예요? 땅에 막 이렇게 우유가 쏟아져 있는 겁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게. 네, 이게 하나의 그 문학적 표현이에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왜 젖과 꿀로 말하느냐? 그 당시에 그 목축업이 굉장히 잘 되면 뭐가 있어요? 네, 우유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냥 막 그 농사가 잘 되고 막 화초가 많이 피면 꿀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그 자체의 표현이 그 표현이에요.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분명하다. 정말 먹을 것이 풍부한 그 땅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를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땅의 주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 안악자손은 거구예요, 굉장히. 그러면서 그 아말렉인이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이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가 요단가에 거주하더소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신장이 아주 큰 자손들이고 네피림 후손이다. 이 네피림은 거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네피림 후손이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야, 그들 옆에 서니까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생각해봐요. 2m 넘는 사람들 본 적 없죠, 별로. 옛날에 우리 학교에 그 학생 하나가 2m 20cm가 있었는데 걔 졸업했대는데 내가 어느 날 이렇게 복도로 가는데 웬 사람의 배가 보여.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배가 보여? 그래서 딱 보니까 그냥 2m 20이 이렇게 건들거리면서 걷고 있더라. 와, 참.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삐쩍 마른 게 아니라 또 몸집도 커봐. 그러면 어때요? 예? 위압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한 게 뭐냐?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말했어요. 겸손이에요. 열등감이에요. 이게 예? 이거 겸손한 거야? 아니면 불신이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메뚜기. 여러분들 종종 크리스찬들 입에서 그거 나옵니다.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너 메뚜기야 이러면서 메뚜기를 그냥 방출할 거야. 그죠? 메뚜기. 우리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 뭐라 그랬어요? 온 백성이 민수기 14장 보세요.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랬어요. 왜? 메뚜기가 전염된 거야. 우린 다 메뚜기다 이러면서 그냥 전부 통곡하고 울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뭐라 그랬어요?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만드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하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 아론이 기가 막혀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졌다 그랬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 12명 중에요, 2명이 독특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론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됩니다. 아니, 우리 왜 이렇습니까? 누구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왔어요. 야,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몸집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똑같지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근데 이 사람들은 메뚜기 개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옷을 찢었어, 그 앞에서. 왜? 분노한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다만 너희도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그 10명은 뭐라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들은 우리 밥이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우리 먹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더니 온 회중이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너 쓸데없는 말 하는구나 막 그랬어요. 야, 이 위기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어요? 예? 여호수아 갈렙 편에 서겠지? 그건 여러분이 결과를 아니까 그래요. 이 결과를 다 아니까 여호수아 갈렙 편에 쓴다 그러지. 그 분위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편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소수잖아. 온 백성이 이쪽을 원하잖아.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기죽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가 다 광야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야. 너희는 가나안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로 돌아가서 40일 동안 정탐한 것을 그 광야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다 채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 뒤로 광야로 몇 년 동안 돌아다녔을까요? 네? 38년입니다. 왜? 여기 2년 했잖아. 하나님 이것도 쳐줬어요. 하나님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죠? 그 2년도 그냥, 그래, 2년 내가 쳐준다. 그래서 38년을 뺑뺑이로 돌리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을 거다, 광야에서. 너희 같은 그런 상태로는 가나안 차지할 자격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 다 죽게 됐다. 그런데 그 죽게 됐다고 말한 그 애들이 바로 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38년 동안 이 사람들을 전부 광야로 내모읍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우리 다시 정신 차릴게요. 우리 들어가서 싸우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이 그랬어. 막 이들이 아유 우리가 실수했구나. 착각했구나. 막 이래갖고 난리 쳤는데 하나님 노. 다 들어가. 그래서 결국
광야에서 이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재미있는 게, 민수기는요, 그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더라? 민수기가 몇 장까지 있나 한번 보세요. 36장이요? 36장이 있는데 이 민수기를 읽으면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 민수기의 이야기가 출애굽 2년째와 출애굽 40년째 요 2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38년은 기록이 없어. 기록이 있어. 간단하게. 구름이 떠오르면 떠났다가 가라앉으면 텐트를 쳤다가, 그게 38년이야. 진짜 38년 동안을 무료하게 보냈어요. 무료하게. 뭐 진짜 할 게 없어. 그냥 맨날 땅에서 밥 먹고 애 클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38년을 쫙 무료하게. 그리고 40년째에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죽을 사람 다 죽었어. 그래서 남은 사람은요, 한꺼번에 처리하십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니까요, 불뱀 보내갖고 한꺼번에 쫙 처리해요. 마지막에 누구까지 죽어요? 모세까지. 모세하고 아론까지 다 죽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다 만들어요.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될 건지, 예? 그리고선 그 사람들이 눈빛이 달라. 저 40년 전에 왔을 때는 눈빛이 아이 동태눈으로 그냥 뭐 우리가 어떻게 해라 그러는데, 40년 후에 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들은요,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쫙 비치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이런 거 없어요. 또 레이저 광선 막 이러면 찾지 마세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와, 놀라운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데요. 그들은요, 가나안 사람이 키가 줄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네? 키가 줄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죠. 근데 간데 메뚜기라는 말이 싹 없어졌어. 그냥 가자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그냥 간. 와, 정말 새로운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그래요. 여리고 정복할 때 보세요. 여리고 정복할 때 난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래요.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단강이 지금의 요단강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요단강. 지금의 요단강은요, 넓이뛰기 잘하는 사람이 있는 힘을 해서 뛰어보면 넘어갈 수 있을 정도예요. 요단강이 진짜 20m도 안 돼. 넓이가. 굉장히 좁아. 근데 그 당시에는 요단강이 성이라면 건너가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쫙 갈라서 건너갑니다. 그리고 건너간 다음에 여리고가 저 앞에 있어요. 한 2, 3km 앞에 있어요. 공격 직전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할례 받아라 그래요. 여러분들 군인들 적진 앞에서 할례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할례가 뭐예요? 물 찍어 바르는 거예요 여기다? 할례가 뭡니까? 남자들 폭염 수술하는 거 똑같아. 그거 받으면요, 한 일주일 동안 낑낑 앓아야 돼요. 그 당시에 무슨 뭐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래서, 적진 앞에서 그걸 받으래. 그러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 또? 여호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도다. 또 난리치면서 떼굴떼굴 굴렀을 거 아니야? 근데 이 40년 후에 온 사람들은 어떤지 알아요? 받아라 그러니까, 네. 이러면서 그냥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받아. 야, 그리고 온 군인이 누워있어. 여리고에서 보면 어떨까요? 쟤 지금 뭐하고 있냐? 왜 다 누워있냐? 이거 치면 어때? 이거 치면 게임 끝이야. 근데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받아라니까 네. 와, 뭐가 달라졌지? 뭐가 달라졌어요? 예? 40년 전의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요?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종종 보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온 가나안을 다 휩쓸어 버린 겁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 뭐 한없이 나가니까 이러다가 또 민수기를 넘어서서 요번에 사사기까지 막 넘어가면 안 돼.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넘어가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봅시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얼마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죠? 예? 1년 6개월 만에 도착했죠? 예, 1년 6개월 만에 도착했어요. 그것도 상식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가나안에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질문 들어갑시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은 거예요? 아니면 존재는 믿었지만 다른 걸 안 믿은 거예요? 예? 1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안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존재는 믿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다. 네, 두 번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믿지 않았죠? 이스라엘에서는 뭘 안 믿길래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요? 뭘 안 믿었길래? 네?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홍해바다 갈라서 들어온 그 친구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완전히 치매예요, 치매. 아니 생각해봐.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여기 홍해바다 갈라진 거 내 눈앞에서 벌어지면요, 난 막 트라우마로 막 몸 떨면서 살 거예요. 예? 아니 바다가 쫙 갈라지고 그냥 그 바다를 이렇게 만지면서 한번 걸어가 봐. 그 뒤로 뭐 하나님의 능력 이러면 뒤통수 맞죠. 그 다음에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쪼개서 거기서 강을 흘러내립니다. 무슨 시냇물 졸졸 흐르는 게 아니야. 200만이 먹으려면요 강이 흘러나와야 돼. 그거를 먹고 살았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갑자기 만나가 미스테리죠. 자, 이 정도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하죠. 그럼 뭘 못 믿은 거야? 약속의 말씀. 예?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뭐요? 주겠다. 네, 주겠다는 약속. 약속을 못 믿었다. 자기 필요를 안 전쟁에서 이걸 못 믿었다. 전쟁에서 이길 걸 못 믿었다. 왜 못 믿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은 뭘 못 믿은 거서 지금 못 들어간 거예요? 지금 빨리 그거 찾아내야 돼. 그거 오늘 못 찾아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 뭘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내 필요를 안 채워줬다? 뭘 못 믿은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못 믿었다. 믿음이 없다. 네. 이 사람들이 뭐라 했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메뚜기다. 자기들이 그럼 뭘까요? 뭘 못 믿은 걸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상황에서 인도하여 들으실 거라는, 즉 아말렉 족속을 이기게 하시리라는 그런 이기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못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들이 체험했는데 그 애국의 군대를 다 몰살한 거 봤어요. 몰살한 거 봤어. 근데 이 가나안 족속은 몰살 못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린 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새. 예? 그새. 1년 6개월 만에 잊어버렸다. 야, 1년 6개월 전에 저 홍해바다 건너온 애가 그때 뭘 건넜지? 치매 걸리고. 예. 시내 건넜나? 이러면서 우리 그때 건넌 거 맞아? 이러면서 꿈 아니었어? 여러분들 뭘까요? 여러분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등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못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봐도 나를 사랑하는 건 좀 무리예요. 그죠?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 부족하거든. 내가 나를 생각해도 한심한 놈이야. 내가 나를 생각해도 정말 나는 정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는데 누가 거울에다 침을 딱 뱉어놨더라고. 침을 왜 뱉었을까, 거울에다? 그 거울에 누가 비쳐있길래? 여러분들, 인간들이 다 겉으로 멀쩡해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내가 참 한심한 놈이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가리켜서 이 망상가. 그런 사람들 가리켜서 완전히 잡복에 빠졌다 이러죠. 실제로 보면 인간들은 다 자기가 후회할 만한 일이 있고 자책할 만한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과다한 나머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할 리가 없다. 그 결론이 나왔을 때의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여 칼에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 믿은 거야, 계신 거. 근데 우리를 칼에 죽이려고 하신다. 그럼 그렇지. 나 같은 놈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실 리가 없지. 이제 깨달아진다. 나를 칼에 죽이려고 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야. 어떻게 깨달으면 그쪽으로 삐뚤어 나가냐? 응? 그러면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게 하시지.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사람이 꼬였을까 이러는데, 의외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열등감에 쌓여 있어요. 나 같은 거 사랑할 리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그거 믿는 거, 나 하나님 계시다는 거 믿어. 천국 갑니까?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귀신도 그거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 우린 그 이상으로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도 믿어야 돼요. 난 사랑이 느껴져야만 믿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는 못 가. 맨날 느껴져야지만 믿습니다. 그때 왜 깍두기 나옵니까? 얼마나 놀랬으면 핸드폰도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지만 난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안 느껴져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 장대 같은 사람들 보면서 그들은 다 우리의 먹이다. 왜 겁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겁내냐 이거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이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 같은 놈을 하나님이 사랑할 리가 있어. 그럼 그렇지. 그게 나머지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마귀 와서 그럽니다. 너 같은 것을? 그럼 뭐라 그래? 그래, 나 사랑해. 그러다가 에이, 널 사랑하려고 하냐? 뭐라고 말하면 그래. 나도. 하긴 점점 쭈그러들다가 나중에 그냥 자포자기 하죠. 여러분들, 그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확실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뭡니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이상의 증거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내가 그냥 로또 복권을 사면 당첨돼야지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건 이미 십자가로 충분히 객관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믿어야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믿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랑을 철회하시나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한다고 확증했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똑바로 못 산다고? 여러분이 좀 한심하게 산다고?
사랑을 초래하셔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어야 되냐? 하나님 저기 계시다. 그것만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믿으면 안 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바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믿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이거 나이가 들면요 자꾸 우울해지기 쉬워요. 그죠? 왜 우울합니까? 기쁠 일이 없으니까 우울한 거야. 기쁠 일이 없으니까. 뭐 잘 되는 게 있어야지 기쁘지. 그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믿고 사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열등감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 내가 너무 못났다 하는 거죠. 못났다. 근데 그 못났다에 많은 것들이 난 너무나 전도도 못하고 난 봉사도 약하고 일을 말해요. 일. 그죠? 근데 제가 예수 믿은 지 저는 50년이 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과 복음을 누구보다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거의 누구보다도 열심히 율법과 복음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진짜 주님의 말씀이 맞구나 하는 결론. 주님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저는 옛날에 그냥 역설적인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쫓아서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저기 계시다는 거 믿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믿으면요 내 고집이 확 쭈그러들어요. 왜 고집이 그렇게 세고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그냥 싸우면 이겨보자 그런지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야. 아직도 자기가 주님이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내가 그게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저는 어떤 형제들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게 뭐냐 하는데 그냥 막 자기 의견이 맞다고 입에 거품을 풀면서 막 싸우고 그래요. 이게 뭐가 죽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게 주님의 일인데 자꾸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어떤 내가 아는 친구는 그냥 막 갑자기 성경을 새롭게 깨달았다 그래서 막 무언가 일을 제대로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이렇게 지옥에 갔다가 몇 년 지옥에 갔다가 온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해서 내가 경악을 했어요. 우리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일을 어떤 믿음의 뭐로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렇게 네가 노력해서 전도할 수도 있고 네가 노력해서 외국 선교도 나가고 네가 노력해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지만 네 안에 있는 고집과 네 안에 있는 교만은 어떻게 바꾸냐? 노력해서 바꿀 수 있어?
우리 안에 교만 여러분 노력해서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뭘 합니까 하면서 겸손한데도, 그 사람은 대화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잘난 체 하는데도 그 사람은 겸손하게 보여. 그 차이가 뭘까요? 그런데 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여러분들 교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교만과 그 고집은 뭘로 꺾어요? 노력해서는 내가 전도도 할 수 있고, 노력해서는 내가 교회 봉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내가 노력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임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임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으니 그냥 이런 교회 봉사하는 걸로 다 때우려고 그러지. 안 되고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이미 믿는데 왜 자꾸 믿으라 그러냐. 전 아주 그냥 그 다 아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시느냐. 아니 예수를 믿어야지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 주님 묵상하고 그분과 자꾸 교제해야 돼. 교제.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교제하는 방법은 뭔지 알아요? 예? 설교 많이 듣는 거. 교제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1대1로 기도하는 거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수단이에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거지. 나 기도 많이 한다. 나 설교, 이 성경 많이 읽었다. 그 자체가 어떤 공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그 시간들을 확보하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요새 9시 때마다 막 기도합니다 올렸죠. 그거 내가 시작한 게 아니고 강동교회에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내가 대구에 있을 때, 야, 강동교 형제들 왜 이렇게 맨날 기도합니다 올리냐? 기도하는 거 티내냐?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올라와 보니까 우리 강동교 형제들이 전부 다 그거 하더라고. 이거 좋은 것 같아서 내가 대평교회도 하락을 하면 좋겠다. 공부했더니 대평교회를 하는데, 대평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많아. 10몇 명씩이에요, 그들은. 근데 내가 이걸 해보니까 흥미롭더라고요. 나와 우리 집 사람도 이게 있다 보니까 9시가 되면 여보 기도 시간이야. 그러면 이거 딴 거 하다가도 그냥 억지로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도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게 되면 이게 또 터지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 여러분들 아침에 큐티 하죠? 그 큐티도 그냥 남이 쓴 거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요, 본문을 여러 번 읽게 돼. 그죠? 본문 하나 읽고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자기에게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감독이야, 감독. 자꾸 이 게을러지는 사람들이 끌고 가서 그냥 막, 맥체인 성경 읽기? 그거 1년에 또 성경 신약 2번? 왜 한 번 읽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그냥 어울려서 쫓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같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노래 있잖아요. 오헨더센 고마칭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오헨더센 오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고마칭이 행진할 때 I want to be there in the number. 내가 그 숫자에 나도 껴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게 갈 때 같이 다 어울려서 가는 거야. 그죠? 이게 교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함께 가는 거야. 함께 가고, 그 속에서 내가 함께 성장해 가고, 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지가 뭡니까? 하나님 저기 계시다만 믿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이거 믿읍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슨 일 할고 무슨 일 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봉사가 진짜 봉사야. 거기서 나오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거기서 나오는 전도가 제대로 된 전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어요. 방식이 바뀌었어요. 방식이. 율법으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 방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된 신약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